우리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네, 당연히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다양하게 말할 수 있고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요.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하면 한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 대신방 때 갔던 집이었습니다. 한참 된 얘기죠. 그 집은 마당이 넓고요. 그리고 한옥채에 혼자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이미 그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권사님이었습니다. 만으로 90세였습니다. 그 권사님을 신방하러 가서 제가 나눴던 대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루 종일 밥 먹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땐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그렇게 지내시면 하루 종일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시겠어요? 그랬어요. 사실 혼자 사시는 분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예의가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사님, 난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나름 바빠요. 그래요. 그럼 뭘로 그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나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얘기하느라고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안방에서도 예수님이랑 얘기하고 또 마루에 나가서도 예수님이랑 얘기하고 날씨 좋으면 마당에 나가서도 예수님이랑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 오는 날은 일본어로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토록 새벽 기도하신 분인데 연세가 드셔서 지금은 집안에 그때 당시 생활하신 상황이어서 그랬지만 늘 기도하는 분은 정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구나. 이걸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빤히 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제 짧은 목회 경력상 기도에 대해 불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절대로 기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기도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분들 공통점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며 정해진 분량 이상의 기도를 하시는 깊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기도를 왜 하는가? 또 우리의 상황이나 사정에 상관없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기도하는 분들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 기도하여 기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는 배워서 깨달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열심으로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대개는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고나 사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없어도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없어도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 하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하루가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미리 떼어놓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주한 일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바로 기도가 그 중심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은, 그럼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기도를 안 해도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질문 드렸더니 아주 크게 공감하시던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혹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특별히 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데, 식사 기도 외에는 난 특별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래도 내 삶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놀라운 기적이나 놀라운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해야만 경험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저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기적은 기도하지 않아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자체도 기적이지만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홍해였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나중에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너죠.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이 기도한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만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바로의 군대를 보고 염려하긴 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건너갑니다. 그 기적에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기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워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춤을 춰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이들은 광야에서 마라를 가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에 가서 만난 문제는 뭐냐 하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쓴물밖에 안 나와요.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불과 며칠 전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이 땅의 모든 자연을 조화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이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마라에서 불평 대신 기도했던 사람 몇 명이에요? 모세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기적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적 앞에서도 일상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은혜에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기적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연이라 생각해요. 마치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돼. 내가 수고했으니까 받는 거야. 이 정도 행운은 누구나 누려. 다시 말해, 은혜가 없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감사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운행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과 감사가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 있어도 이 모든 섭리하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만들어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다양한 음료가 있죠. 과즙 음료, 이온 음료, 생수, 탄산수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는 콜라입니다. 콜라. 탄산 음료죠. 여러분, 이 콜라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콜라 마신다.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다 싫어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콜라 마시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모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콜라를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는 5학년이고 됐는데 아직까지 콜라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마실 거고 애는 주면 싫어한대. 그럼 저는 속으로 와, 그 5학년짜리 대단하다. 벌써부터 엄마를 깜짝같이 속이고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거 한 번 맛보면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가든지 소풍을 가든지 제일 쉽게 접하는 데는 친구 집이죠. 대개는 친구 집에 가서들 마시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금지하고 권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특별한 때가 있어요. 어디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소풍을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치킨 먹고 피자 먹을 때 아이들이 요구하잖아요. 콜라 한번 먹게 해달라고. 콜라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도 옆에서 그래 한번 해주지 1년에 한 번인데, 그럼 엄마가 또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그래 먹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래 한번 준다 하고서는 그래 이번뿐이야 반잔만 마셔야 돼 이러면서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이들이 마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신나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건배를 하고 막 시원하게 마시면서 목에 뭐가 넘어간다는 이런 좋아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하지요. 그럼 또 그걸 보면서 그래 행복이 별거냐 건강 또 내일부터 챙기면 되지. 그러면서 흐뭇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중에 바로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콜라를 줍니까? 주기 싫은데 아이가 원하니까 주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닐 정도가 아니라 아니야, 너 그거 안 가졌으면 좋겠어. 너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워낙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작정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지더라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자랑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가 그 한순간에 청량감 맛보려고 그거 좀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 채우고 내 마음 시원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성장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될 때에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요. 즉, 우리는 연약해서 내 욕심, 이기적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지만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냐?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욕구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신기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는 순간에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못 들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죽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도 명확한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도구로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노력해서는 갖기 어려워. 기도하면 좀 쉽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는 마법의 반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대화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예배 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또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나의 고난도, 나의 즐거움도, 또 나의 일상도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도의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와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어렵긴 한데 힘들긴 한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고향이 경상남도에 가면 청도가 있어요. 그 소싸움으로 유명한 것이죠. 그 청도 출신인데 이분이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양구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맨 처음으로 이제 부임해서 간 곳이 그 밀양에 있는 상동면 신곡리라고 하는 곳인데 밀양 시내에서도 밀양이 작은 도시인데 17km 떨어진 정말 시골에 있는 이 신곡 성결교회로 부임해 가십니다. 이분 목사님 이름이 김태군 목사님이세요. 4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안수받고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밀양에 있는 시골교회 딱 가니까 교회 건물은 다 낡아서 아주 형편없고 성도는 80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3남매 자녀들과 함께 그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나. 그래서 전도를 어디 가서 하나. 그래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동면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상동초등학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동초등학교 전교생이 30명. 그런데 이 30명 전교생 중에 몇 명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됐냐 하면 결국 20명이 나오게 됐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른 신자는 별로 없어도 이 어린이들은 이제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명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사정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혼 가정, 또 조손 가정, 할아버지나 할머니 사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렇게로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 살아야 되는데 부모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별로 자녀의 교육에 그렇게 관심을 깊게 두지 않아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초등학생인데도 패배감에 젖어 있고, 우리가 뭐 그냥 세상을 향해 이제 벌써 원망이 있는 게 벌써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김태군 목사님도 어릴 때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두면 이게 교회를 떠나는 건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참 어려워질 것 같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를 성장 안 해도 좋으니까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꿈을 갖고 정말 건강한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도우시면 좋겠고, 제일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이 없는 것이 이 김태군 목사님 볼 때 가장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그렇죠. 뭐 하고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전기가 하나 찾아왔는데 작년 4월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이 밀양에서 그 KBS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이 밀양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마다 이제 플랜카드가 붙은 거죠. 그 전에 이제 참가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이 산곡리 대표가 좀 누구 나가야 되겠는데 그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분이 봐도 좀 뭐 음악을 뭐 공부하신 분은 아닌데 성악가처럼 이렇게 좀 퉁퉁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는 또 노래 잘하시는 음성 좋은 분들 많잖아요. 이 김태훈 목사님이 이제 노래를 잘하시고 음성도 참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농사 짓고 이런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분들 앞에서 노래도 여러 차례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뭐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목사님 나가면 그래도 우리 마을 체면도 좀 쓰고 좋겠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프로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주일 오전에 합니다. 주일 낮에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프로를 잘 못 봐요. 인기는 되게 있어도. 목사님이 고민은 좀 됐는데 그래 뭐 까짓 거 한번, 또 애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기 나가는 걸. 그래서 그래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하고 나갔는데 이 밀양시 대회에서 이 목사님이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금이 얼마였냐면 15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애들도 막 가서 막 상공리 스타 막 들고서 해서 상금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을 잔치를 했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르신들 다 모아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했대요. 저는 상당히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항상 돈이 모자란 교회죠. 여러분, 돈이 모자르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가치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우리들도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이지만 돈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내가 원하는데 나만 위해서 쓰면 그걸로 끝이지만 제가 믿기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그 돈을 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김태국 목사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150만 원 가지고 마을 잔치를 해. 야, 이분 정말 참 특별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신났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 막 오르고 애들도 막 신나고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내는 거야. 우리 교회가. 니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턱 쏘는 거야.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북돋아 주려고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이거 봐라. 목사님 나가서 1등 하는 거 봐라. 야, 우리도 뭐든 할 수 있어. 야, 우리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야, 우리가 원하면 뭐 미국도 갈 수 있고 해외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열기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이제 즐거웠던 추억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몇 달 후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그 KBS에서 전국 노래자랑 연말 대회가 있는데 연말 대회 왜 그 이제 1등 하신 분들만 모아서 하는 거겠죠. 연말 대회가 있는데 거기 나오실 수 있냐? 했더니 목사님이 고민도 안 하고 나 나간다고. 네, 그러신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주일날 가야 되는 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아무리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노래자랑 대회를 나가서 가요를 불러? 이거는 고민을 한 거죠.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에. 그런데 일단 그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갔어요. 대회를 나가가지고 그 위대한 리더죠. 그 송해 MC 송해가 보는 그 프로의 연말 대회에 나가서 그 향수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 성악가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근사하게 잘 부르셨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결과가 이 목사님이 1등을 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큰 화제가 됐는데요. 연말에 1등을 했는데 그 1등 발표가 나는 순간 이 목사님이 막 눈물을 콸콸콸 쏟으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 송혜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느냐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에 내 아내가 제일 생각이 난다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는 사실 목사인데 내 아내에게 교회를 다 맡기고 왔다고. 다 맡기고 왔다고.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상당히 감동적이고 뭐 생뚱맞아 보이기도 했지만 감동적이고 이거 아마 밀양에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500만 원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500만 원 가지고 물론 마을 잔치도 열었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연말 시상을 받은 장면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누가 봤냐 하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그걸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가 저 교회 아이들 좀 초청하자 이래서요. 이 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김태구 목사님이 별빛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상공리교회에서 별빛교회가 됐는데 이 별빛교회 아이들 초청하자. 그래서 아이들 25명하고 목사님 사모님에서 27명을 전체를 다 9박 10일 미국 여행을 하게 했어요. 그게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 하면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와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목사가 노래자랑 나가서 1등한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셈이 나서 그러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노래자랑 대회 나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나갔고
그 뒤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이 김태곤 목사님 보니까 1등한 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나. 사모님하고 둘이 그 처음에는 그 교회 건물 한번 새로 꾸미고 지어보겠다고 딸기잼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팔고요. 또 손이 정말 다 상할 정도로 고된 일 하면서 목회하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3명의 자녀가 일관되게 헌신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아이들이 다 나도 음악 할래요. 그 목사님 음악 잘하시니까 목사님한테 음악 배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지금 오케스트라 하고 있어요. 변화된 거지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아이들 눈에는 신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도한 건 아니지만 기적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도전이 된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미국도 갔다 온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어지면 은혜의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음악도 연주하고 하니까 우리 한 기획사에서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을 하나 만들자 하고 제안을 했대요. 조건은 이 아이들이 출연하는 게 조건이고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성공은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할 것이 주어지고 또 도전할 과제가 주어지고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각자의 인생 놀라움으로 은총 가운데 변화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분명하게 보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남 잘 되는 거 보고 기죽거나 샘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바 중심이 온전히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시고 평온해도 기도하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일생토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